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그리고 3.1절 기념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저희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아버지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합니다. 일제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이 나라에 해방을 주셔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압제 속에 지옥의 세월을 살았지만 그 아픔은 너무나 빨리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주권을 위하여 목숨 걸고 맞섰던 선조들의 외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꿋꿋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본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살게 하시고 남 탓을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서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행복해지는 행복 메이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찔림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송로나무의 성읍 여리고 꼴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멘보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예, 오늘로써 지난 2달 동안 모세와 함께 했던 출애굽의 여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 모세의 인생은 한마디로 산에서 시작해서 산에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죠. 또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결혼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40여 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또 마지막 느보산, 시내산을 떠나서 느보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그 전까지는 믿음으로만 보았던 그 땅을 이제는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신의 그 거룩하고 고귀한 사명을 완수하였고 후대 사람들은 그런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34장 10절 말씀에 보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유, 세상에 칭찬도 이런 칭찬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람, 이스라엘 건국의 영웅, 그리고 가장 뛰어난 선지자요 지도자였다. 그 이후로 모세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지 않았다. 그렇게 모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하나님의 등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보기도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따라서 대제국이죠. 어마어마한 대제국 이집트에 가서 그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는 바로에 맞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바로를 비롯한 소수 사람들의 과도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많은 노예들을
비인간적으로 취급하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바로는 그런 제국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어린 생명을 해하는 것까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감각이 무뎌진 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 러시아의 푸틴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냉혈인 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로의 무감각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바로의 노예로 살면서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그 이집트의 지배 문화에 짓눌려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대한 열정도 의지도 없이 그저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감각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은 뭘까? 그건 바로 무감각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바로처럼 러시아의 푸틴처럼 생명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쯤은 뭐 파리 또 곤충 죽이듯이 하는 그런 독재자들의 무감각을 깨우는 거였고, 또 그 독재자들의 짓눌려서 삶의 의미가 없이 핏기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감각을 깨우는 일, 이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한 일이란 뭐냐? 바로 이 무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어린 생명을 죽이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냉혈인들의 무감각, 그리고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으로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문화에 짓눌리고 억눌려서 핏기 없이 생명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무감각, 이 두 부류의 무감각을 깨우는 일, 그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이 무감각을 깨우는 데 사용했던 게 뭐냐면 예언자적인 상상력이었어요. 그래서 예언자적 전통에는 항상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깨우는 이 영적 상상력이 화두였고, 그들이 사용했던 이 영적 상상력의 두 개의 무기는 뭐였냐면 저항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모세는 이 예언자적인 전통에 따라서 바로에게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저항은 바로의 정권에 대한 정치적인 저항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려는 존재적인 저항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자면 모세의 저항은 바로의 정권에 맞서는 정치적인 저항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그 내면으로 보자면 바로조차도 조종하면서 그 바로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도록 만든 그 바로 뒤에서 바로를 조종하는 그 어둠의 세력, 그 악한 세력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격을 파탄시키고 또 바로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든 그 어둠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하였고, 그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꽁꽁 묶여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모세가 바로에게 맞선 이 저항을 정치적으로 이해한 역사적으로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독재자들이 나라를 뺏은 다음에 하나같이 한 게 뭐냐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뺏어버렸어요. 특히 구약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의 이야기나 다니엘의 이야기처럼
저항하고 맞서는 거 잃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이 3.1절 기념 예배인데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때 아닙니까? 근데 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 선교사님들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교회에서 절대로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마라. 또 모세를 주제로 성경 공부도 하지 마라. 왜요? 네, 모세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이 모세처럼 바로에게 저항하고 반기를 들까봐. 네? 그래서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려고. 이들은 모세의 저항을 정치적인 저항으로 이해했고 그것을 읽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저항할까 봐서 선교사님들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절대로 모세, 다니엘 이런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시켰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남미의 해방 신학자들도 이 모세의 저항을 정치적인 저항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시대의 독재자들 아래에서 신음하던 많은 남미의 사람들이 이 남미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 모세의 해방, 모세의 독립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독재자들로부터 독립하고 해방하기 위한 모델로 이 모세를 이집트의 출애굽 사건을 삼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세의 저항을,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모세의 저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향한 저항은 그런 정치적인 해방이나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모세의 저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꽁꽁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비전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그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여러분 세월이 오래 지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래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도 잊지 않으셨고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자기 조상들과 맺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 비전이란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집트에서는 바로와 우상들을 섬겼는데 약속의 땅에 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그 이집트의 신들은 하나같이 이 바로의 시스템을 지지하고 그 바로의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다시 말하면 그 바로의 제국의 시스템에서 억압당하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짐을 지게 만드는 그런 거짓되고 미신된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런 이집트의 거짓된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 여정의 끝에 오늘 드디어 이 모세가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이 보이는 느보산 자락 위에 섭니다. 여러분 그 느보산을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느보산은 오늘날 요르단에 있습니다. 느보산 정상에 가면 모세의 지팡이와 놋뱀을 형상화한 그 조형물이 산 꼭대기에 있고 그 산 꼭대기에서 보면 저기 똘똘 말린 게 구리뱀이고 또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저 건너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될 그 땅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저 정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믿음으로만 보았던 그 땅을 이제 그가 바라봅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마도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길을 오는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은 뭐였냐면, 모세는 저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다. 그 땅에 우리가 갈 수 있다. 가자 이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봤냐? 사실은 모세도 못 봤거든요. 너도 못 본 걸 우리한테 왜 얘기하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냐? 이 둘 사이의 싸움이었죠. 그러나 모세는 비록 자신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 믿음의 눈으로 보았으니 그 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굳게 믿었고 40년을 실갱이하면서 드디어 그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보여줄 수 있었던 모세의 심정은 아마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땅을 주시는구나 하며 감격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기만 하죠. 그리고 모세는 그 산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담은 게 신명기고 그것이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느보산 자락 어딘가에서 생을 마감하는데요. 여러분, 이 모세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죠? 생물학적으로는, 신체적 건강으로는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니다. 수명이 아직 남아있다. 그런데 그는 신체적 수명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떠나 홀로 그 느보산 골짜기 어느 산 자락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영웅 모세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도 모세는 이제 자신이 더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사명을 다 완수했다고 생각했고, 더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러한 고백을 담아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끊음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가고 또 남은 몫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위대한 영웅의 모습, 마지막 끝 정말 장엄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모세는 사람들이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영웅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무덤을 알리지 마라. 모세가 어디서 죽은지조차 몰라요.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꼭 그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여서 모세가 자신의 죽음조차도, 무덤조차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거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의 율법을 이어받은 유대교도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도들이 모세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유대교는 모세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러한 흐름을 경계합니다. 그냥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이긴 하나의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비유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얼굴에 광채가 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광채 그거 오래가지 않았다. 근데 모세가 그냥 계속 수건을 쓰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수건이 얼굴이 되고 얼굴이 수건이 돼서 그 수건에 가려져서 유대인들이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첫 소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좀 나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예,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도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 나를 앞으로 보면 넌 죽는다. 그래서 내가 살짝 지나갈 테니까 내 뒷모습만 봐라.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을 봤죠. 근데 요한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 말은 모세도 못 봤다 그 얘기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요한이요, 그 모세의 말씀을 몰랐던 건 아닌데, 그걸 봤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하나님을 본 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거, 그건 본 게 아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3장에서 그 비유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시고 또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그때 당시에 유대교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박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박해를 견디기 어려워서 모세나 예수님이나 그러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모세가 위대하지만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지는 유아 살해 사건이 있었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이겠다고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산에서 시작해서 산에서 인생이 끝났다면 예수님도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 산에서 승천하십니다.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죠.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똑같이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향하여 저항하고 또 그 시대의 하나님 나라라는 기가 막힌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나와 같은, 모세가 말하는 거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겠다.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거다.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느냐? 진짜 제대로 읽었다면은 그 신명기 18장 18절 그 말씀, 그분이 누군지 아냐? 그게 바로 나다. 그러니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읽었다면 당연히 나를 믿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또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모세가 믿음으로 출애굽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또 가면 요한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피를 흘려 희생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마지막 날 밤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양을 잡죠. 이집트의 수호신인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고 그렇지 않은 집은 죽음의 신이 임하여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모세는 예외였을까요? 아니에요. 모세조차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듯이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이어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조금 전 느보산에서 보셨던 그 구리뱀, 모세의 지팡이에 돌돌 말려있던 그 구리뱀 사건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셨죠. 불뱀을 물린 자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야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 뱀을 보는 자들이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모세가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모세도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봐야 사는 거예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모세와 같이 저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예언자적인 무기로 그 시대를 바꾸고 변혁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 시대의 가장 주변에 밀려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지내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그 시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불편했겠죠. 자기들하고 안 놀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안 놀아주고 자기들이 놀아주지 않는 사람들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 좋게 안식일을 어기십니다. 안식일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렸던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했겠죠. 근데 예수님이요 수많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그들의 죄책감을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죄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었어요? 그 시대의 종교 기득권자들, 죄 용서라는 무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몫이었는데 예수님이 다 가셔가지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또 이 예수님이요 정결하고 부정함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건 그 시대의 정결법의 기준에 따르면 이건 정결법을 어기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런 거 그냥 막 어기시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와 같은 자들, 오늘날 푸틴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그 시대의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처럼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역,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공통점이 무엇이었죠? 바로에게 맞서는, 그 시대의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맞서는 저항, 인간의 존엄함을 짓밟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사람들을 자기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항, 그리고 그들을 그 꽁꽁 묶인 나무에서 풀어주어 자유하게 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가리켰던 가나안 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궁극적인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일제 나라를 뺏겼던 36년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모세와 예수님처럼 그 시대에 저항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분투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일제 군국주의자들에게 맞섰습니다. 그것이 다양한 저항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 저항 운동, 금주 운동, 금연 운동, 문맹 퇴치 운동, 물산 장려 운동, 국채 보상 운동 등 이런 시민 불복종 운동들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관점에서 기독교인들이 주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신사를 섬기도록 하는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비폭력으로 저항하였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저항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월 11일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3월 11일 부산의 독립운동입니다. 좌천동 일신여학교 학생들이 3월 1일 서울에서 일어난 그 독립만세운동 사건을 듣고 또 거기서 가지고 온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베껴서 태극기 만들어서 12명의 어린 여인들이 선생님 2분 그리고 학생들 10명 해서 이 어린 여인들이 20대 선생님들이라고 해봐 20대 초반 그리고 학생들은 10대 이 여인들이 길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독립 만세 운동을 펼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저항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의 저항은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함을 짓밟는 악의 세력에 대한 저항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월터 브룩만 교수님께서요, 이 시대의 교회, 이분은 미국 분이니까 아마 미국 교회를 지칭하시겠죠. 미국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예언자적인 전통, 인간의 존엄함을 훼손하고 말살하는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한 저항의식, 그리고 다툼과 분냄이 아니라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기독교는
푸틴처럼 인간의 존엄함을 짓밟는 세력에 대해 저항해야 하며 만몬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들을 물들이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무디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처럼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짓밟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인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 엄청난 억압에 짓눌려서 핏기 없는 인생을,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무디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100여 년 전 좌천동 거리에 뛰어나간 일신여학교 기독교 학교 학생들의 그 외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분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주경의 박시연 선생님이십니다. 주동자로 1년 6개월 복역하셨습니다. 심순이, 김봉애, 김복선, 김반수, 김응수, 이명시, 송명진, 김순희, 박정수, 김탄줄. 학생으로서 6개월형 언도받고 복역하셨습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이분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내가 독립운동을 했는데, 내가 목숨 걸고 만세운동했고 감옥 갔다 왔는데 나 대우해달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 위에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고독하고 쓸쓸하게 그들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이 12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부산 시민으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뒤덮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준비가지 솟을 때 가지 엄마를 해요. 그 열매 마음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더 일시하시네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니 밝은 샘들이 용솟아 거칠은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는 바로와 푸틴 같은 독재자들. 그게 안 통하니 돈으로 쾌락으로 우리의 인격을 파탄시키려는 이 시대의 만몬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12명의 소녀들처럼 이 모든 억압과 악재로부터 저희들 저항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여전도회에서 우리 공약 3장을 읽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미 독립선언문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경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예, 사실은 3.1 독립선언문이 아주 명문인데 너무 길어 읽을 수 없어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로 나누어 드립니다. 한번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잘 아시는 것처럼 3.1 독립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절반 이상 참여하였고 또 교회가 주도한 주축이 된 그런 운동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3.1 독립 끝나고 감옥에 가장 많이 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3.1 독립 기념 예배를 왜 꼭 여전도에서 주관하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남자들은 안 하고 여전도에서 주관을 할까? 그런데 오늘 우리 일신여학교 학생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여전도에서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짓밟히고 억압당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주셨고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민족을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모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불의에 항거하였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지키려고 애쓰고 분투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민족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사를 공부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어둠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복음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일자가 나라를 빼앗기 한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 주시고 복음으로 이 땅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온몸으로 맨몸으로 불의에 항거했던, 억압에 항거했던 그 갸녀린 소녀들, 그 여인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인간성을 파괴하는 만몬의 우상, 쾌락의 우상, 탐욕의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저항하고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켜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민족 되게 하소서. 또 그때 수고하고 헌신했던 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슬처럼 쓰러져간 수많은 영혼들, 독립운동 했다고 보상조차 받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분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복음이 들어왔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모세를 알았고, 복음이 들어왔기에 우리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예수님의 정신으로 나아가서 인간성을 말살하는 인격을 짓밟는 어둠의 세력들 앞에 당당하게 맨몸으로 맞설 수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이 땅, 이 민족이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전히 반하나님적인 이 세상에 거룩한 말씀으로 맞서고 저항하여서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생명들, 그 여종들 생각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가게 하시고,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이 여인들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는 주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여 년 전 전 세계가 오직 힘의 논리에 지배되어 약한 나라들을 제것처럼 빼앗던 그 시대에 이 민족도 아프고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을 이겼고 버텨내었고 어둠의 세력에 저항하였고 대항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100여 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 자신들을 지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해 악마인 내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물질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꽁꽁 묶을 수 없다는, 우리는 거기에 묶여있지 않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 기억하시고 받으셔서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이들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전히 여기저기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나아가 닿는 곳마다 꽁꽁 얼어붙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예, 기후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방역 그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지요. 현재는 우리 예배당 기준으로 70%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확진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일 우리 교육자들이 신속 항원 검사 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 맞기 전에 다 각자 검사하시고 한동안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황들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고요. 여러분 사순절 달력 캘린더 가지고 가셔서 하루하루 꼼꼼하게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주는 전도를 강조하는 기간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동안 우리가 저금통 나눠드리고 그 저금통 돈 모아가지고 필요한 곳에 돕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 돕는데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여전히 짓밟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또 우리는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그러한 세력에 맞서고 저항하는 것, 그게 사순절 경건이고 하나님 나라 믿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례 입교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도 수첩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말람 권사님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일 권사님께서 좀 골절상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우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짓밟고 고귀한 인격을 훼손하고 노예처럼 무감각하게
무디게 살기를 협박하고 조종하는 이 시대에 또 더 열심으로 그런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저항하고 분투하며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 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